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헤미아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4세가 만든 카를교라고 하죠. 예쁘죠?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라고 인정받는 돌달인데요. 그런데 이 다리 가운데쯤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채워져 있어요. 저렇게 다리 중간쯤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나무로 만들어졌었는데 부서져 가지고 지금은 석상으로 다시 세워놨어요. 너무나 유명한 관광 명소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요, 행복감이 넘쳐요. 즐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과연 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사진 찍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시죠? 저도 극장에서 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봤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서 우는 분도 있었지만 그냥 영화의 하나인 것처럼 팝콘과 콜라를 드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요, 어땠습니까? 다 끝났다는 듯이 후련한 듯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또 요즘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들 많이 착용하시죠? 저도 신혼여행 가면서 저희 처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 줬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멋으로, 패션으로 달고 다닙니다. 우리 역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네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이 고백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 이해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탄생시켰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 다들 이야기해요. 빌라도 저 나쁜 놈, 예수님을 죽인 나쁜 인간, 그러니까 저렇게 이름이 들어갔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빌라도는요,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가 사람까지 보내서 저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를 맺지 말라고, 특별한 일을 하지 말라고, 꿈속에서 힘들었다고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죄는 여론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거죠. 그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게서 극악무도한 악인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라틴어를 직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원어가 되어 있어요. 신학자 엘버트 물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 아니었대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의 재판장에 섰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공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961년 실제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어서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사성을 강조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이들이 본 예수님은 환상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환상으로 체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 빌라도 아래에서 실제로 고난당해 죽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 사실,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 고난만 떠올립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요, 죄 없는 분이 죄인들 사이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죽임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공생애 내내 핍박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고난의 총이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고난의 총.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의 운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700년 전에 예언하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셨고 우리 때문에 찢기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형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동생을 책임지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어떻게 살아요? 매일 만화방을 전진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형은요 집에서 잠들었어요. 깊은 새벽 동생이 방에 급히 들어오더니 다급하게 형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형, 어떡해? 큰일 났어.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동생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온몸이 피에 묻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만화방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순간 형은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자신이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들이닥치고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던 형은 그 장소에서 끌려갑니다. 결국 형은요 동생을 대신해 사형을 집행당합니다. 여러분, 형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살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시행하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오직 반역자와 같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 속에서 죽어가요. 요즘 연구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아팠을 것이다, 질식사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왜 이렇게 감당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화평, 평안, 관계 회복을 말하죠.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할 짐승을 내가 직접 죽여서 각을 떠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안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 초였죠.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에 또 올해 휴전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큰일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많이 다칩니까? 아이들이 희생됩니다. 그런데 휴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서로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 참아내는 것,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요, 맨날 싸웁니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따라서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분명히 화목한 건 좋은데 이게 이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쉽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줘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싸워요. 왜 싸웁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요.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서로 맨날 싸우다가 티격태격 사는데 TV에서 최수종과 하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이 32년 차인데 지금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답니다. 결혼할 때부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TV를 보니까 이 부부도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 해보자. 그래서 남편이 이 다짐을 어기면, 서로 반말하게 되면 벌금 10만 원을 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무슨 1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50만 원을 하자고. 그랬더니 결국 또 서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합의를 봐서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먼저 존댓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려 3개월 동안 대화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화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가진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니까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배드리면 평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의 고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기억만 하지 말고 참여하라. 보시면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부터 읽어보기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야 한다는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나무 같은 걸 치우다가 밟았는데 못을 밟아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파상풍 주사도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해 보면은 정말 아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고통, 육체적 고통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일까요? 예전에 또 기억나는 게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죽으신 분도 있어요. 살아날 줄 아셨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 고난을 직접적으로 가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또 육체적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로 상처를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고행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 고난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들, 문제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난이 오지 않았다라면 앞으로 평생 한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인생은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뿐입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으로 돌아다녀 보면요,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IMF 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게다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일찍 퇴직당하잖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또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비롯하여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미국에서 말 한마디 하면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렵다니 사실 상상도 하기 싫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희망도 없다는 뜻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절망하고, 결국 아파하고 끝내야 됩니까? 어쩌면 내 마지막 힘이 사라졌으니까 그 힘을 내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그 시류에 나를 맡겨야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매년 1만 4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지요. 우리는 SNS를 보면 세상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모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인 열풍에, 주식 열풍에, 얼마 전엔 투자 실패로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세상을 보면 모두가, 사진으로 보면 모두가 웃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많은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왜 버티지 못합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하루를 살 힘을 주시고 이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당하셨는데 내 손에 못이 박혀요. 그리고 발에 정강이에 못이 또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이 꽂혀요. 태양볕 아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말라갑니다. 수분은 날아가고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왜 겪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물고기 그림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시기 이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겼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게 안 되면 매분, 매시간, 매초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하시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새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오늘 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버틸 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막막하십니까? 버겁습니까?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이들은 하나같이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떠한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역사적 사실이고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장식도 아니고요, 종교적 상징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이고요, 능력이고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버겁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을 이겨내고 버틸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